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하셨었어요. 그래서 준비해봤는데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좀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혹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일반 차별금지법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인데, 모든 차별을 한꺼번에 막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만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먼저 일반 차별금지법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001년에 제정안을 보면요, 인종, 성별, 장애, 출신, 국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 강제력이 약해요. 그래서 주로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어요. 회사에서 남녀 차별 없이 뽑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줘야 한다는 법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취업이나 교육, 시설, 이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자리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학교에서 특정 학생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런 법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교적 논란 없이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만 차별을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네. 일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만들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주장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 차별금지법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차별은 금지되어 있지만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차별금지법은 직장, 학교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적용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 전체에서 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과 보수적인 사람들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제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일반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해도요, 강제성이 약합니다. 주로 권고 수준이고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별을 강하게 막으려면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에 대해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제적인 압력, 요구, 국제사회 요구 때문입니다. 유엔과 일부 서구 국가들은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연합 등, 미국 등 한국 정부에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면서 선진국이라면 차별금지법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외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걸까요? 성경적 근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적 가치관과 표현과 종교의 자유 침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를 포함해서 차별금지 사유가 안 돼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를 포함합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이에요. 남자와 동침함을 여인과 동침함같이 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자연적인 관계를 버리고 부자연한 관계를 하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자연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을 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처럼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면요, 차별로 고소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요, 혐오 표현으로 신고가 돼요. 그리고 그 발언을 한 사람은 감옥 갑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닙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차별로 간주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가게, 예를 들어서 카페나 사진관, 웨딩홀 등에서 동성애가 와서는 우리 사진 찍어주세요, 뭐 웨딩홀에서 결혼식 올리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신앙 때문에 동성 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법적 처벌받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기독교 단체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독교 학교가 많죠. 대안학교라고도 부르는데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 성은 남자와 여자만 가르쳐야 하는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예 안 하겠다라고 법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렸죠.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성은 남자와 여자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26개나 되는 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바로 포괄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배우게 될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성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는 엄마도 엄마인데 엄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엄마가 오늘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지금 엄마 아빠가 있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인데 남자인데 엄마 아빠래요. 엄마 여자인데 엄마래요. 뭐 말같이 아무튼 왜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감옥 간다니까요. 벌금 내고. 이게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아주 그냥 사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아지랑 결혼하고 동물이랑 결혼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고 그거 반대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여기고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가 통과되는 순간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차별적 기관으로 신고당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요, 문 닫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문제된 실제 사례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9년 영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기독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라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이다 라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 갔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는 크리스천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 동성결혼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법원은 이를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고 가게 주인은 큰 벌금을 냈습니다. 2016년 캐나다의 한 기독교 학교는 성경적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정부는 진화론과 성소수자 교육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학교가 이걸 거부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는 학교 운영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성경을 인용했다가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2021년 핀란드의 한 국회의원이 로마서 1장 말씀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동성애는 죄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 한 구절 SNS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혐오 발언이라는 이유로 재판받았습니다. 미국은 교회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했다가 법적 소송당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어요. 동성 커플이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교회를 고소한 겁니다. 결국 교회는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자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해외에서는 기독교인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차별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차별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찬성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일반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차별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별은 반대하지 않아요.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행동, 직장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 나이가 많다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 교회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것이 처벌받는 것, 일반 차별금지법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신앙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차별 자체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데 이걸 반대하면 차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까지 차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역차별 가능성도 생기죠. 특정 그룹, 성소수자 여성 등만 너무 강하게 보호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을 막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일반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지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의 압력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